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구원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이 말세다, 또 종말시대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정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껴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며 나가봤습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라는 자체가 나오지요. 종말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르게 믿지 않는,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다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과거에는 부모에 대한 효의 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효라는 것이 없어졌지요. 현대 이 사회의 부모는 돈 없으면 자식한테 쫓겨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외국에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저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멀리 가서 찾아보지 못하도록 갖다 버리고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또 부모가 돈이 많으면 아버지 엄마를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이어놓고 자기가 그 재산을 자식이 다 갈취해버리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사는 삶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만 예수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정하게 만들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하고 남을 모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한다는 것은 나의 가까이 오는 사람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신하고 성격이 조급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자만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이 좋아하고 자기 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 자 같으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들랑거리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어떠한 목회자에게 믿는 게 뭐냐 하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믿는 거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지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를 믿는 자처럼 교회 주일날 성경책 들고 들락날락 하고는 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종말 시대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입조심 말조심 행동 조심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조심합니까? 또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조심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섞어놓으면 요즘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한 삶이 언제나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금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 새끼의 자녀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나서 우리는 입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은 내가 헌신적으로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에로스적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 봉사하며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말썽이 됩니까? 사랑하다 보면은 온전하게 사랑하면 어지간한 잘못
세상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을 덮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그 여자는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허물을 덮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종말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바르게 준비를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의 잘못된 믿음이나 아직까지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만남이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이고 내가 뭐 안 죽어보니까 알아? 뭐 어떤 분들은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뭐 죽어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주머니 말씀처럼 가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올바르게 살고 가면은 얼마나 누구 말 따라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고 갔는데 있을 때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믿고 영원한 삶,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요.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도 못하게 젊은 사람들이 죽는 예가 참 많죠. 이번에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이태원에서의 사고, 거기에 거의 다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을 거야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 줄 압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축제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모였다가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괜찮아.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집을 들이받아서 골반뼈가 부러져서 그 골반뼈를 수술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 시대는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내가 지금 많이 벌어놨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그것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네 생각이고 우리의 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그 젊은 사람들도 다 기쁘고 즐겁게 놀러 갔지 그 단체로 죽음을 맞이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알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자체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들이닥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놔 놓고 이제 좀 즐겁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갔지만 그 아내는 그 돈을 관리할 줄 몰라서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또 놀이기감으로 그렇게 나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갈 것이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먼저 인용한 말씀 자체에도 보면은 종말 시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제 저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늘 풍족한 재물과 돈 가운데서 부어라 마셔라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험청망청 내 것 가지고 내 쓰는데, 그렇지만 뒷꼭대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바보 같은 자석, 별 희한한 욕을 다 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자체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흥청망청 살다가 지금 모습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꼬라지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말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빠져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그러한 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저의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고하고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섰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눈으로 육신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끝인 줄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에서든지 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락광생한다 그러지요. 극락광생이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죽고 나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서 다시 태어나서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삶이 그냥 잠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그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도 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갑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뜨거운가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여러분들이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사우나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5분, 10분 있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에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그 불 속에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은 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자녀의 그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구원의 길과 지금 심판의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옷은 잠시 후면 다 벗어두고 태워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6절과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말은 노아의 방주 시대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앞으로의 닥칠 심판은 불이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심판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와 모든 우주 만물은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아직까지는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땅과 하늘을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 땅과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다 불에 녹아 없어집니다. 뜨거운 불 옆에 초를 놔두면 초가 녹아서 물이 되지요. 그것처럼 사람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불 앞에 다 부러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들 1000년의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간밤에 깜빡 지나가는 시간과 같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오신다더니 아직 멀었어.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몰라. 멀었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오실 것을 더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빨리 회개하고 언제나 믿음의 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참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이 주의 날, 이제 심판의 날이 언제 온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주의 종들이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올 거야 그런 이단적인 것들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나 또 우리의 몸이나 이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초가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진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즉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심판의 날이 되면은 너희의 육신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새로운 장막을 입는다고. 나의 새로운 몸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늘에 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면 그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설 것이냐. 칭찬받고 서려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고 내 행실이 죄를 삼가 조심하는 행실로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예수를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경건함과 거룩함과 우리의 이 삶이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를 믿어도 허투루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그런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히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오래 참고 지금 기다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이 없어집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다 이야기하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왔는 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온 것이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가 호화롭게 자기 몸만 생각하고 자기 입만 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의 뜨거운 물에서 물 한 방울이 귀한 그 한 방울의 물을 그리워하면서 고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들의 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삶에 살고 있습니까? 죄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다 나의 죄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러한 삶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될 자리가 꼭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